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과거에는 이런 설교를 해서 주선된 만남이라. 하나님께서 빌립과 내시를 만나게 했다. 하나님이 주선해서 만나게 했다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그것이 나의 사도행전 강해집의 설교 제목이, 책 제목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수레를 멈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그의 기능과 속성을 주셨어요. 고기는 물에 헤엄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새는 공중에서 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짐승을 만들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감각과 모든 체질을 허락한 것처럼, 또 사람에게도 영혼 구원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이 상당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늘 육신적으로만 살고 육의 편함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구원받고 나게 되면은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의지의 대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사랑하는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원전 605년경에 이제 유다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청년들을 붙들어서 자기 나라에 가서 특수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나라의 관리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나라 백성들은 왕을 의지하고 왕을 섬겼지만은 이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총리가 된 다음에도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간절히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을 생각했을지 몰라도 다니엘은 늘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그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 중에 여러 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그의 약점을 찾아서 어떻게 좀 없애하고자 했어요. 아무리 약점을 찾아도 없으니까 그가 자신들과의 다른 부분이 있는 걸 찾아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가지고 기도 못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며칠간 어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바로 풀무불에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해하기 위한 악법이지요. 악법이에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했죠. 옛날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그 무서운 악법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의 마음을 절제시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그 결과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서 사자굴에서 보호받게 되고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넣은 그들이 그 사자밥이 되는 그런 역사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런데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드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네시가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예배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를 차 안에서 드리는 것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중심이 성전에 와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이 간다게는 뭘 했느냐? 내시는 뭘 했느냐? 내시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봐.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데 그 읽은 장소가 뭐냐?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가가지고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치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그 구절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셨도다. 이 내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나를 위하여 매를 맞은 그가 누구냐? 나를 위하여 징벌을 받은 그가 누구냐? 나를 위하여 찔림을 받은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그에게 막 밀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성경을 쫙 읽어내려가요. 성경을 읽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감동시켜서 이 자리로 뛰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여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그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가는 그에게 빌립을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깨닫느냐? 왜 그가 큰 소리로 소리내어 성경을 읽었다 하냐 하면 빌립이 듣고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들었다 하는 거예요. 빌립이 들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면 여러분 눈으로 읽고 입술로 읽고 귀로도 읽고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깨닫느냐? 깨닫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하지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깨닫습니까? 저 수레에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뭘 세우고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늘 내시도 역시 성경을 읽었는데 깊이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빌립이 다 그를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러니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이사야 53장 속에 들어있는 그 비유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빌립이 가르쳐 주니까 이 내시는 어떻게 합니까? 가던 수레를 멈추는 거예요. 수레를 멈추고 나 세례받겠다. 물에 내려가서 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안 돼.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하지만 지금 오늘 이 내시도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고향으로 집으로 가는 거 바쁜 길입니다. 그럼에도 수레를 멈추고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주 안에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택한 백성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택한 백성의 특징은 성전을 사랑합니다. 복받은 사람은 성전을 사랑합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사랑하여 성전을 건축했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쓰면서 기도했고 오늘 내시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택한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택한 백성은 예배를 사랑합니다. 먼 길을 오면서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택한 백성은 자기에게 접근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함께 동행할 줄 안다. 빌립을 영접하여 성경을 배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택한 백성의 심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택한 백성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돼서 빌립을 보내니까 빌립이 그 내시의 궁금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내시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는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음부의 권세에 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그래 있었지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싸움을 걸어봐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계속해서 싸우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밖에 있던 로마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지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정신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2000년간 유지된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겠어요? 지금은 지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절대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늘 이기게 되고 박해하는 사람들 보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없앨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승리하고 감사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수레를 멈췄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다. 물에서 올라오니까 주의 영이 역사를 해서 빌립을 이끌어지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할렐루야. 기쁘게 길을 가므로 여러분 다음 주간에는 기쁘게 길을 갈 수 있는 에너지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받는 이 에너지가 이 은혜가 한 주간 동안 기쁘게 가는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갔다. 내시가 기쁘게 갔다. 빌립을 만난 후에 기쁘게 갔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게 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라도 신앙 성장 방해하는 그 길 가지 말고 하나님 잘 따라가서 늘 행복을 만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시가 기쁨으로 가게 되고 빌립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렇다고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무슨 선물 받은 것도 아니고 인사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나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안전한 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한번 살면 얼마나 안전해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 얼마나 안전합니까? 형제간에 우애하라. 얼마나 안전합니까? 남에게 보증 서지 마라. 얼마나 안전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하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얼마나 안전해. 원수 갚지 마라. 원수를 갚으면 다시 원수를 당하게 되는 거야. 용서하라. 그 얼마나 안전해. 안전한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안전한 길이에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변치 않아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미국에 가도 성경 말씀 똑같아요. 영국에 가도 똑같아요. 어떤 나라에 가도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그 나라 법은 달라도 식성은 달라도 인종은 달라도 성경 말씀은 세계 어디 가도 똑같아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와 접붙임을 받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복이요 능력이요 영광이며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의 삶은 항상 즐거웁니다. 스데반이 젊어서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은 그런 기쁨으로 그 길을 떠났습니다. 바울사도 역시도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보니까 부모도 자녀도 아내도 어려움 당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도 신사참배하라니까 신사참배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싫어했어요. 죽는 것보다 더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만큼 소중한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히려 일본의 사람들, 순사들의 압력을 받아서 주 목사님을 징계하고 있잖아요. 징계하고 왔잖아요. 그때만 그럴까요? 그때만 그럴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박해를 피하려고 다시 공중의 근세 잡은 악의 세력에게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한국교회 보고 비대면 예배만 드려야 된다. 전국의 예배 금지령이 내렸을 때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교회 가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정부 시책에 무릎 꿇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보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웃지요. 그래. 나는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욕을 먹어도 성도들의 보폭을 맞추고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으쌰으쌰해서 앞에로 투쟁해 주길 바라는 그걸 만족을 못 시키고 있는데 그러나 깊이 생각해서 기도해봐라.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가 누가 옆에서 자극을 하면 혼자 갈 때는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는 누가 돌을 던지고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 아이들 다칠까 봐 그냥 쩔쩔매고 매맞고 가는 거예요. 왜? 이게 아버지입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되고 수레를 멈추고 세례받았던 이 내시의 결단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